세계의 진귀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기네스북이죠. 그런데 이 기네스북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각종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분이 1918년도 뉴욕 글로브라고 하는 잡지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내용이 벌써 100여 년이 훌쩍 지나게 되었고, 전 세계 42개국으로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이 책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리플리는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35년 동안 지구를 18번 돌면서 198개국을 여행하고, 그래서 동서양, 고대와 현대, 문화와 예술, 풍습, 종교 등을 수집해서 이 책에 수록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2010년도에 세계 32번째로 제주도의 중문에 믿거나 말거나 발굴관이 오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찾아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로버트 리플리가 쓴 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짜리 쇠 한 덩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었다. 하나는 말편자를 만들면 그런데 $5짜리가 $50가 된다. $5짜리 쇠 한 덩이로 바늘을 만들면 $5,000의 값어치가 될 수 있다. 이 쇳덩이로 이제 시계를 만들면 $50,000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똑같은 재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매주 거듭거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 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일컫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는 삶,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믿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신분으로 변화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문제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그것을 또한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떤 이론적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존재임을, 그것을 진정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까닭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 내가 손에 붙잡은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가치관을 빼앗기고, 삶의 방향성을 빼앗기고, 거기에 몰입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분과 특권과 능력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강력하게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도 어느 그 신문사의 칼럼에 큰 글에 어떤 이 기자가 왜 예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일까 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의 논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하나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지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의 또 다른 모임, 교회 패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계속 하니까 교회를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이 튀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가장 생명체로 여긴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예배까지도 제한되게 되었다.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제한이 될 정도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앞서 우리가 신분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 능력이 천국 시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 시민의 삶이 없다는 거죠. 천국 시민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더라도 좀 못 살더라도 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들은 좀 나름대로 참 탁월해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무엇에 붙들려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비전에 붙들려야만 이 세상 장애물을 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약 한 23년에서 24년 정도 흐른 그런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1장은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바나바라는 또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이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러다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해서 세운 자들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목사요 보목사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게 제1차 전도여행인데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고 그리고 이제는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그 전도의 여정이 2차와 3차 여정을 마쳤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은 주로 고린도라고 하는 유럽 땅까지 가서 했고 3차 전도여행은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마칠 무렵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특히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 지금의 그리스와 마게도냐죠. 이런 교회에 편지를 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들을 위한 어떤 구제와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의 선교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향하는 도중에 바울이 에베소의 근처에 있는 밀레노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양육했던
놀몰래 양육했던 것들을 잘 지킬 것을 부탁하고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오는 장면이 오늘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타나요. 우리가라고 표현했을 때니 우리가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의 일행들 중에 누가, 우리라고 하는 저자인 누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 이 고스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로도도 이건 섬인데 에베소, 지금은 에베소가 이즈밀이라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중해에서 서남쪽으로 쭉 보면은 반모라는 섬이 있고 그 반모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 고스가 있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 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이 베니게는 지금의 이 소위 말하면은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이 페니키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는 이 서쪽으로 두고 그리고 수리아로 향하는데 수리아의 북쪽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수리아로 말하면 남쪽 지하인 곳에 두로에 상륙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 알잖아요. 이 페니키아의 지역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에 상륙했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고 거기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레를 머물렀고 그리고 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7절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 이 돌레마이도 이 지중해 연안 두로 밑에 있는 그 하나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이르고 그리고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렀다. 이 가이사라는 돌레마이 바로 밑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일행이 왔는데 이곳에 왔을 때 어디에 들어갔느냐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최초의 집사인 7집사인 빌립 있잖아요. 근데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여정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무슨 까닭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을까? 두 가지 큰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죄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목표점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 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이방 땅 지역인데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여 성인 남자죠. 10명 이상 모여서 세울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당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에게는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자신의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이 큰 사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기근과 역경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유럽이었던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여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곳에서 바울이 좋지 않은 경고를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면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죠.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성령에 의탁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은 11장에 근거해 보면 11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장 28절에 보면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흉년이 들 것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약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11장의 내용은 약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늘 20년이 지난 뒤에도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이렇게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고는 바로 바울이 한 번 들은 것만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자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밀레노에서 불러가지고 부탁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지금 여러 곳에 성을 거쳐왔는데 그 성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서 잡힌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간다, 심지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바울이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근거로 또 보세요. 21장 우리 4절에 보면, 자 도로에 상륙했잖아요. 3절에 도로에 상륙해서 배에 짐을 풀 때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 지역에 있는 머무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누구의 의탁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권고했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미 두로를 통해서도 있는 제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성을 거쳐오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렇게 활동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며 예언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경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들었을 때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냈어요. 또 들어요. 또 이겨냈어요. 여러분요, 당신 가면 잡힙니다. 또 당신 가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사람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오늘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바울의 일행에, 바울 외에 또 다른 바울의 이제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빌립 집사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다른 제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바울에 대한 권면은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울면서 매달리면서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은 목숨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하니 그가 고난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어쩔 수 주님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만류하던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심정이 20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요,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 번 경고하는 그런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배짱,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는가? 앞서 이야기했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찌됐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을 향해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가 그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류하는 사람들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은 오늘 13절과 앞서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뭐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비전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력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였다 하면서 바울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붙잡는 이 땅에서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성, 재미,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이 강력한 비전, 사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즘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니까 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일들이 급하니까 만사 제쳐놓고 지금 막 모든 것을 올인하며 투자하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내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숱이 없고 다 빠지고 그래도 자기 머리숱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심지어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소홀해졌고 또 식어졌고 약해졌던 그 마음을 오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에, 그리고 현장에 올라 예배원으로 참여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런 자기의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경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보니까 바울 역시도 앞서 우리가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나도 뭐요? 자 22절에도 나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향한 어떤 감옥에 간다는 거, 죽을 수 있다는 경고도 성령의 음성이지만 바울은
자기를 향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비전에 더 강력하게 붙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죠? 사실 너 감옥에 간다, 너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꾸 막 외부에서 막 전화도 오고 그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살피고 그러면 목사 자체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물론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죠. 뭐 직원이 와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감염을 방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예배당에 좌석이 120, 30석 되니까 그 6명이 하나씩 하더라도 뭡니까 30석 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또 국가에서는 20석 제한했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 예배원을 더 적게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염을 최소한 중단하고, 그래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하나님께 다 올라와서 기쁨의 감격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됩시다. 그렇게 소망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매여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삶에 붙들린 인생으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에 붙들린 인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오늘 또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명, 성령의 음성에 붙들려서 오늘 또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2차 포에인 전쟁에서 있던 유명한 장군 하니발 장군을 카르타고의 명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니발 장군은 뭐 혹시 하는 16년, 혹시 하는 17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로마를 강력하게 16, 17년 동안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압을 했어요. 단지 로마 시만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16, 17년 넘는 동안에 로마가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복을 다 못했다는 것은. 그 저항하는 중에 제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이 로마의 최고 집정관을 비롯한 그 원로원들이, 집정관은 13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16, 17년 동안에 13명이나 죽었대요.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의 수가 15분의 1로 감소했대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은 죽고 이렇게 하더라도 장군들이 살잖아요, 장수들이. 그런데 로마의 경우에는 원로원과 집정관이 앞장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먼저 수십만의 군사들이 죽을 때 자기도 앞장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표적인 그 원로원 중에 한 장수가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장수인데, 이 사람이 그 하니발이 너무 강력한 것으로 쳐들어오니까 지연전을 계속한 거예요. 이 전략을 하니발이 알은 거예요. 하니발이 알고 저는 막시무스 때문에 내가 이 노마시를 정복을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막시무스를 없애버리는 전략이 뭘까 생각하다가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귀족들의 밭과 재산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것만 남겨놓냐면 이 바비우스 막시무스 것만 남겨놓고 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 귀족들이 생각할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항합니다, 이렇게 지연작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선봉에 섰는데 다른 귀족들은 다 망하는데 자기 것만 남다. 그러니까 이놈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 하니발이 어떻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 계략을 이 막시무스가 알고 알아차리고 자기의 집과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로마에 헌납을 해버리고 바쳐버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국가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처음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심을 품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 원로원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로마의 원로원의 그 생각들이 시작이 된 그 유명한 그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혜에 따른 걸맞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미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어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자녀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그 배가 침몰했잖아요. 타이타닉의 배에서 침몰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남녀 성비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9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쉬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 내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의 모습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심기일전하는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도 가치가 있어서 그 세상의 노마라는 시민권자의, 노마라는 어떤 귀족의 그 가치가 있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명예스러운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자요, 시민권자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을 할 때 요즘 뭐 만나기도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상대방의 대수롭지도 않은 말인데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잠을 못 자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요. 그리고 막 혼자 막 미친놈처럼 웃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타이타닉 이야기를 했잖아요. 타이타닉의 여러분 명장면이 뭔가요? 여러분이 꼽는 타이타닉의 영화의 최고의 장면은 뭡니까? 소위 말하면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와 여자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그 배 선두에 서서 그 팔 벌리고 서 있는 그 멋있는 장면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타닉의 그 명장면은 어떤 거냐면,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그 배 선두에 모여서 그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첼로 이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연주를 듣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연주를 그만하고 떠났는데, 흩어지려고 하는데 살 길 찾는 거죠, 그분들. 근데 마지막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 혼자만 시작하는 그 연주곡이 있어요. 그 곡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네? Nearer my to my God to thee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찬양을 자기가 연주를 하니까 그 흩어졌던 연주자들 다시 모여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연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연주자의 모습이 보이쳐지지 않고 그 곡이 흐르면서 그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어떤 장면이 되냐면 그 배의 선장, 그리고 그 배를 설계한 그 설계사, 그리고 노 부부가 침대에서 누워서 손을 잡고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두 아이를 그 작은 침대 요람에 누이고 엄마가 그들을 재우면서 있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흘러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평화로워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말이지, 구명조끼 누군가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고 벗겨가지고 입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아비규환입니다. 그 보트에 하나라도 더 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평온합니다. 연주자를 비롯해서 그들에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귀한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소망을 품는, 일어서는 하늘의 비전에 붙들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비록 영상이지만, 비록 제한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붙들리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고,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서 그 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또 가고, 그런 과정이, 역경의 과정이 계속 펼쳐져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인 예배요, 주일이요, 우리 일평생 거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을 이 코로나의 형국에서 승리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사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의 우리 넓은들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